이제 황제 네로와 로마 정부의 기독교 박해 속에서 매일 고통 가운데 숨죽여 살아가고 있는 로마 교회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30년, 이제 40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승천의 그 장소에서 목격한 성도들도 하나씩 세상을 떠나가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네로 황제와 로마 정부의 박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만 갑니다. 이로 인하여 순교자들은 점점 늘어나고요. 박해로 인해 성도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굴러 숨어 들어갑니다. 교회 공동체는 폐쇄되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많은 성도들은 숨죽이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겁니다. 이 박해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런 걱정과 근심 속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만 전혀 이 환경이 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계속되어지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갈등과 해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런 박해와 이 환난을 감수할 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 이런 회의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이런 회의도 있겠죠.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과연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인가? 이런 회의도 있었겠죠. 또 이런 질문도 했겠죠.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가 이 땅 가운데 빨리 오셔서 이 환난 속에서 이 박해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우리를 환난 가운데 내모는 자들을 심판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들, 이런 회의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그 고민과 갈등에 대해서 마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한 근거의 시작을 오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구약성경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에 그를 준비하는 자, 곧 광야에 애치는 자를 미리 보내서 그를 증거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로서 선지자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증언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마가는 이사야 선자의 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을까?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자의 글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를 미리 소개하는 그런 광야에 애치는 자가 등장할 것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 광야에 애치는 자가 바로 요한, 선지자 요한이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 광야에서 애치는 자가 그 선지자 요한일까?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친절하게 요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가봅니다. 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튼 이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과 또 선지자 요한의 이야기를 맨 앞에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었을까?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는, 그러니까 교회의 전신은 회당이에요. 맨 처음에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세워진 곳이 아니라 그들이 회당에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고, 이 일에 대해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후에 회당에서 나와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아무튼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는요, 이렇게 회당이 이루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안이 일어나면은요, 이 사안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끊임없는 변론이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토론이 자연스럽게 회당에서 이루어졌어요. 정말 그런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뭘 가지고 설명을 하죠? 구약 성경. 그 당시엔 구약 성경만 있었으니까요. 그 구약 성경을 애를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합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했고요. 이에 대해서 많은 변론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그 당시에 어떻게 회당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론했다라는 것은 성경을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했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17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있어요. 17장 17절 말씀 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맞는가 끊임없이 변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터에서도 그 주제를 가지고 변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토론했다라는 거예요. 토론. 근데 그 자료는, 가장 중요한 권위 있는 자료는 뭐였어요? 성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토론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신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변론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옛날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40년 전, 제 어렸을 때 이게 바라보면은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터에는 꼭 약장수들이 섭니다. 너무 흥미있죠. 약장수들. 뱀하고 뽀뽀하고요. 뱀을 갖다 자유자유로 막 장난치고.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원숭이가 등장해가지고 재롱을 떨고요. 그리고 차력사들이 막 어마어마한 힘을 갖다가 보입니다. 돌을 깨고요. 엄청 두꺼운 강철을 갖다가 끊습니다. 그리고 막 철근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구부려요. 사람들이 막 몽땅 모여지죠. 그런 가운데 가장
이게 볼거리, 그러니까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되어지면 꼭 뭐라 하죠? 약을 팔아요. 약을 팔아요. 요즘도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그 동네 상가들, 빈 상가들을 갖다 빌려가지고요. 또 약상수들이 아주 고단수예요. 어떤 고단수를 하냐면 어떤 기계를 가져와요. 이런 기계를 가져가지고요. 뭘 대면은 혈관이 막혔는지 막히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대요. 그리고 머리에 대면은 이 뇌에 혈관이 약간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심장에 대면은 심장이 뭔가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거든요. 네, 가짜거든요. 이렇게 현혹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약을 팝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약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가요. 저희 어머니도 사와요. 그거 먹기만 하면은 그냥 만병통치약이야. 머리 아프면 먹으면 되고요. 배 아프고 먹으면 되고요. 심이 약해도 먹으면 돼요. 네. 근데 그 분위기에 속아서 그 약을 사는 거죠. 이게 정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분위기에 빠진 거예요. 분위기에. 그거 먹으면은 나을 것 같아요. 네.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개 구충제가 암 환자들한테 인기잖아요. 사고 싶어서 난리법석이에요. 의사들이 열심히 설득해요. 그거 아니라고. 이게 공신력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기독교가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한국의 문맹률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도들이 가장 우리의 신앙에 공신력이 있는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무지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누구의 말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어떤 체험에 의해서, 아니면 분위기에 의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평생 예수를 신앙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너무 우리가 믿는 그 예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그 당시, 그러니까 주전 1세기 그 당시, 주후 1세기 그 당시는요, 이 토론의 문화가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일상.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는가?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이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도 그들의 회의, 그들의 갈등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그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가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인가? 이런 그 회의, 그런 갈등도 있었거든요. 사람이 어려워지면 그러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의 글과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오기 전에 누가 광야에 애쓰는 자가 먼저 와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를 소개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제일 앞에 두는 겁니다. 그 시작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시작을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근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근거예요. 근거. 네. 근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권위는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체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꿨던 꿈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냥 달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권위는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요, 베레아 사람들의 좋은 모습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17장 11절 말씀. 자, 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의 그 해당에서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들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11절 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날마다 뭐 했다고요?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바울이 말한 것이 정말 그런가? 오늘 주양교회 목사님이 설교한 그 내용이 정말 그런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따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따진 성도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제발 좀 따져주세요. 정말 그런가? 목사님이 전한 그 메시지가 정말 그런가? 성경에서 정말 그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가? 좀 따져주시라는 거예요. 절대 설득되지 마세요. 제가 한번 며칠 전에도 큰아들하고 서로 카톡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발 설득되지 마라. 설교를 들을 때 설득되지 마라. 정말 그런가?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하고 해서 정말 그렇다 할 때 받아들이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설득되지 마세요.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설득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 예전에 조카애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대학의 학생들이 어떤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들었대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한국의 대학, 그러니까 한국의 석학이라고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누구 하나도 질문을 하지 않더래요. 다 설득이 돼가지고 머리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근데 북경대학에 있는 그 중국의 학생들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조카애가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들은 지금 설득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모르니까 설득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질문을 할 줄 알아야죠. 무조건 설득되지 마십시오. 의심해 보셔야 돼요.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질문해 봐야 돼요. 이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유대인의 해당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강론을 이루어지고 그 강론을 가지고 토론했단 말이에요. 변론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한가? 실제로 이 마가의 이 메시지가 그 당시 로마로 인하여 박해받는 그 로마 교회로 하여금 250년 동안의 그 핍박과 환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박해가요. 주 313년까지, 그러니까 약 한 250년 동안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분명한 그 신앙을 지켜나가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또한 이 마가가 이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등장시켜서 뭔가 그들에게 제시하고자 했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능력에 대한 성격을 마가가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 교회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바로 뭐예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그 현실을 뭐하는 거? 극복해 나가는 거. 극복해 주시는 그런 어떤 능력자 예수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능력을 구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능력을 행하실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분은 능력 없는 분이니까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는가? 라는 그런 회의들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는요, 선지자 요한을 들어서 그 능력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과 8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전파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로마 시대에 신은 두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신는 그런 샌들이 있어요. 샌들.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신발 슬리퍼라 하죠. 슬리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가죽끈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것과 또 한 가지는 고급 샌들이 있어요. 샌들이 있었어요. 고급 샌들. 고급 구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죽을 받침해가지고요. 발 중간 부분까지 이렇게 차서 이렇게 묶는 그 신발이 있었습니다. 이게 요한이 말하는 신들매는 바로 뭐냐면은 고급 신에 들어가는 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급 신은 누가 신죠? 귀족들, 부자들이 신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신발을 신을 때 자신들이 신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이들이 와서 신을 신겨주는 거예요. 하이들이. 근데 하이들도 여러 신는데 급이 있어요. 급이. 목욕을 시켜주는 하인도 있고요. 옷을 입혀주는 하인도 있고요. 신발을 시켜주는 하인도 있고요. 주인과 연관되어져서. 아니면 주인과 상관없이 마당 쓰는 하인도 있었던 거예요. 이 요한이 나는 그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도 매기에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주인의 여러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이 있는데 신발끈을 매는 종보다 못한 종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누가 그 뒤에 오시는 이와 자신을 비교해 볼 때 그는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 많으신 이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나는 누구죠? 선지자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그는 그 뒤에 오시는 그 능력 많으신 그 이는 뭐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뭘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은 물로 제사를 받는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이고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이는 뭘 주시는 분?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그 능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죠.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들의 그 어려운 형실을 극복하는 그 능력, 그들이 기대하는 그 능력, 그런 능력이거든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려운 현실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예수가 그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주실 그런 그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해 주신 그 능력은 바로 뭐냐면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이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라는 게 뭐냐?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이 뭐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이 세례와 침례와 이 뒤에 오시는 이후에 이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거와의 그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같이 회개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죄를 뉘우치는 것. 이건 기본이에요. 죄를 뉘우치는 것.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고 요한은 뭡니까? 그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는. 요한의 세례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침례는 약간 달라요. 회개는 해요.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로마서 6장 2절과 3절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침례나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그 침례나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함께 나도 함께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로마서로 가봅시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보세요. 6장 5절, 6절 말씀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잖아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다. 또한 예수와 함께 산다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고, 그 제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뭐가 선물로 주어진다고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이게 요한의 침례는 단지 회개하고 죄를 내가 죄졌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음으로 제사함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의 침례는 바로 뭐냐면 그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라는 이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제사함을 받고 그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건이 그 안에 따라오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뭐라고 증거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바라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셔요.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그를 표현했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나서요, 이제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꼭 하시죠. 내가 죽어야 한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때 누가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 그러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귀야, 내 뒤에 나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일, 예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예수님에게 주신 능력인 거예요. 죄를 사하는 능력.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바라보면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그렇지 아니하면 보혜사 곧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죽어야만이 누가 와요?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이것을 누가 잘 알고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는 광야가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선자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참 건강에 좋은 걸 먹고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개고생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요한이. 개고생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개고생하면서. 근데 자기는 개고생하는 것도 끝나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뭐라고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이 돼요, 게임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 많으신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어떤 능력? 죄를 사하시는 능력. 인류의 모든 죄악을 속죄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뭘 약속하셨죠? 약속하신 성령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이 그 예수를 능력을 설명하면서 그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우리의 심판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는요, 이렇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을 가보겠습니다. 3장, 졸리세요? 3장 봅니다. 3장 10절 말씀 봅니다.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11절. 나는 너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시고시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재밌는 것은 10절에도 어떤 내용, 나무가 나무 뿌리 밑에 도끼가 있대요. 도끼가 있는데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어디에 던진다고요? 불에 던진대요.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당마당을 정케 하는데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디에 태운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11절 있죠.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뭘 베푼다고요? 침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은 아까 알고를 말해요. 알고. 불은 심판을 이야기해요. 심판. 어디에 집중하고 있죠? 성령과 불로.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타의 복음에서는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심판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심판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과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과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바로 뭐죠? 노아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그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심판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알곡된 삶,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아니한 자는 결국 그대로 어떻게 해요? 심판으로 가는 거죠.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능력이라는 것이 그 차원에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죄와 연관되어져 있구나. 심판과 연관되어져 있구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만나는 많은 일들은요, 다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 처애삼촌, 젊은 장로님이 갑자기 뇌출로 쓰러져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요. 이분이 뇌출로 쓰러지면서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왜 이런 일이 다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뇌출이 안 생깁니까? 다 생겨요. 다 아프고요. 다 암도 생기고요. 믿음이 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암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이란 게 다 그래요. 그럼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내 인생에는 뭐랄까요, 그런 걸림돌들이 하나도 없고 막 탄탄대로,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야. 그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 뒤에서 오시는데 그 능력이 도대체 뭐냐? 능력이.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로를 맺습니다. 신앙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왜 만만치 않느냐라고 할 때 너무 우리가 성경에서는 약속하지도 않은 것들을 꿈꾸기 때문에 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의문을 가져보시고 한번 질문도 해보시고 또 토론도 해보시고 어디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게 기독교라면 다 안 믿거든. 그걸 기독교로 믿고 있다는 여러분들은 사기당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많으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이해력들이 우리가 생길 때 신앙생활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마가가 그 핍박받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회의와 그들의 갈등들을 잘 알기에 그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또 요한의 말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증언한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많은 그 고민들과 갈등들, 특별히 신앙으로 인한 그 갈등들과 고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았던 그 성경을 다시 한번 내 앞에 펼치게 하시고 정말 그러한가 고민하게 하시고 정말 연구함으로 정말 그렇구나, 아니구나, 이런 분명들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열정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립할 수 있는, 신앙을 정립할 수 있는, 그래서 헷갈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현혹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길을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